사랑하는 성도님들, 봄이 완연하게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평안하셨죠?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에서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여러 사람들이 예배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혹은 물질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낭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적인 불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 낭비는 거룩한 낭비라고 부릅니다. 예배에 드리는 시간, 물질은 바로 하늘에 쌓여져서 낭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저축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함께하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공부했습니다. 함께하는 예배를 배우고 난 후에 실천을 위해 나의 신앙과 생활에서 어떤 점이 변화가 있었는지 마음속으로 혹은 곁에 있는 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시는 것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만나서 함께 나누며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를 더 예배되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교회의 예배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는,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대예배, 그리고 흩어져 있는 곳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드리는 예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나누어 보는 것도 매우 오늘 공부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한 번이지만, 한 날이지만 생활 속의 예배는 6일 동안의 긴 예배일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교회 바깥에서도 여전히 예배 때 드렸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즉, 세상의 상황에 대항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그것이 바로 생활 예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시편 145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절과 2절이 말씀합니다. 날마다입니다. 매일 예배한다고 우리에게
생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도 오늘 시인은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다. 우리의 인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와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편 145편에서 예배에 대하여 송축한다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송축한다.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경배.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송축. 찬양하다,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복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의 모든 요소가 송축이라고 하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함께, 또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하나님은 또 예배하는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이 모든 요소가 송축이라고 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의 송축함, 우리의 경배함은 더 진정성과 더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시 145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눠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먼저 존귀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말씀합니다. 또 그 하나님은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자기 백성에게, 예배자에게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송축하는, 경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올 때에 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축복을 기대하며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지만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과 주의 성도들이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본문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우리 성도들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오늘 시편의 10절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피조되어진 만물들의 본분이며 역시 성도들도 피조물이며 거기에 하나 더 구원받은 자녀들이므로 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본분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일에 함께하는 예배에서 기쁨과 영광과 은혜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우리 생활 속으로 파송을 받아서 그 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생활 속의 예배, 우리 생활 속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많은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했던 것처럼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이렇게 예배로 나아갈 때에 이 생활 속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그 상황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곧 예배가 우리 삶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삶의 예배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교회에 예배드리는 좌석에 남겨놓고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가지고 계속 6일 동안 이어져서 그 은혜가 내 삶 속을 흘러서 흠뻑 축복이 되어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생활 속의 예배이고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회복은 예배당 안에서 시작되어서 생활 속의 곳곳으로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로 그 은혜가 지속되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받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들을 생활 속에서 그렇게 풍성하도록 여전히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생활 속의 예배입니다. 생활 속의 예배자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경배자가 되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생활 속의 예배자입니다. 그럴 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생활 속에 더 공급하실 것이며 나누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식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지지만 단 하루에 있어지는 예식이지만 결혼 생활은 수십 년 혹은 평생 동안 있어집니다. 주일 예배는 하루이지만 삶의 예배는, 생활 속의 예배는 6일 내내 이어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를 단 한 번에 함께하는 예배에서만 가두어 놓지 마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예배 처소가 되고 그곳이 곧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는 생활 속의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는 것. 교회에서는 또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양육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일터에서는 목장의 모임이나 큐티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끊지 않고 이어나가는 생활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는 예배에서 살아나고 예배에서 사라집니다. 예배에 살고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전흥광교회 가족들이 함께하는 예배와 주중의 예배, 온전히 일주일 내내 예배로서 이 환난을 이겨내시고 오히려 더 고난 중에 축복을 힘입고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93장을 부르겠습니다. 쉬고 싶